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선을 넘지 말라. 세 번째 시간으로 자기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넘지 말라. 세 번째 시간으로 자기 숭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살면서 가장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 개인의 인기, 그 다음에 그 한 개인이 영웅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축구를 잘하면 메시, 축구의 신, 야구를 잘하면 무슨 신 막 그러죠. 그리고 또 부자들을 보시면 재벌들, 어마어마한 돈을 재벌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그 재벌은 하루에 1억씩 써도 죽을 때까지 못 쓰고 갑니다. 얼마요? 1억. 하루에 1억.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치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우리의 삶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사소하게 그 돈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하지 않겠죠. 그러나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합니다. 왜? 그 자산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 자산은 어떻게 하지? 그리고 자식들이 돈 때문에 잘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안 주면 또 상황이 달라지고,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가 가장 중시하는 시대 정신이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나로 잘 살면 돼요. 그거예요. 이게 갑자기 태어난 건 아니고요. 서양 사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성주의가 딱 들어오면서 사실상 서구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탈출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에도 좀 정신없는 분들이 유럽이 지금도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은 있겠죠. 아무래도 거기에 있겠지만 그들은 무신론 국가예요, 사실은요. 상당수가.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프랑스 사람들한테 당신 주일마다 성당 가십니까? 안 가요. 거의 안 가요. 그러니까 인구의 0.5%도 안 갈걸요? 심지어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가지 않아요. 착각한 것 뿐이죠. 우리가 이탈리아 가면 바티칸 가면 사람들이 미사 드리려고 막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 어마어마한 이탈리아 사람들이 미사를 드리려는가 보다. 그건 아니고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몰려가서 그러는 거고요. 사실상 줄어듭니다. 그리고 면목상의 기독교 신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너 뭐냐? 그냥 기독교. 우리나라 불교, 가톨릭, 개신교 하면 한 8천만 명이 넘어요. 숫자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많아봤자 5천만인데 8천만 명이에요. 왜? 그냥 물어보면 종교 없어도 그냥 불교요. 대답하기 싫으니까. 가다가 교회 한번 갔다 그럼 그냥 불교도 좀 그럼 그냥 개신교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는 세상, 그리고 나라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되어져서 나를 나답게 살겠다고 하는 것. 이게 뭐와 맞닿아 있냐면 불교 철학과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철학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불교는 사실상의 인간사에 있는 모든 대답을 해줍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예수만이
모든 대답이 된다면 하나님만이 모든 대답이 되신단 말이죠. 했잖아요. 어떻게 불교가 다 대답해 주면, 대답은 해줘요. 이상적으로. 이상적으로 대답을 해준다고요. 그거 별거 아닌 거야. 이런 거 다 그냥 우리가 다 내려놓으면, 그리고 그것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어지면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붙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연하며 살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뭐 정진하고 또 정진하고, 팔종도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학교 다니면서 뭐 팔종도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거 하면 되는 겁니다. 이상적인 대답은 해줘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그게 적용이 되는가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선문답식으로 스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나의 궁금점들을 좀 풀어준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탁 들어주면서 이렇게 하면 깨달음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거야. 깨달음은 있는 것 같은데 해결해야 한다. 왜? 인간의 기본적인 죄성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자기 숭배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도 자기를 위해서,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여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기준이 나인 거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니까 다 너 기준이잖아. 그 다른 사람 내가 기준이야. 어떻게 보면 공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질서가 없어요. 그리고 혼란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주인공 되고 싶어 합니다. 격가지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애들 여기서 보면 우리 연희가 좀 대답 좀 잘하면 우리 연희한테 뭘 주려고 그러면 나도 대답했는데 그래 줄 수가 없어. 우리 연희가 이게 헛된 거야. 바르게 좀. 근데 왜 그러냐면 애가 더 액션이 크거든. 그러니까 얘가 알아 이제 내가 좋아한다는 거 그런 거를. 그러니까 탁 대답을 총명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시선에 거꾸로 가지 안 가지 얘들한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주인공 돼야 돼. 그리고 그 주인공이 되길 바래. 우리 이번에 트로피 사건, 트로피 전쟁. 나 엄청나게 웃었네. 집에 가서 2탄에 나는 더 은혜를 받아버렸어. 밝히면 안 되는 거라 내가 밝힐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내가 주인공 돼야 되는데 주인공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모두 다가 주인공 돼야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주체적인 나로 사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신앙은 주체적인 나로 살아라는 거야. 근데 그 주체적인 나가 뭔가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주체적인 나로 사는 사람과 그냥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주체적인 나로 사는 것은 전혀 달라요. 세상은 신 뭐 필요 있어? 다른 거 필요 없어. 네가 한 주체적인 나로서 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고 싶니? 그렇다 한다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해야 돼. 내 통치 아래, 내 권위 아래 있어야 돼. 내 주권 아래 있으면 돼. 그러면 너는 너답게 살 수 있어. 그게 창세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끝없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두 가지가 같이 흘러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내가 좀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아볼까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넘어져요. 이런 신앙이 뭐에서 영향을 받은 거냐면 자력종교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력종교라는 건 내가 선하게 되어져서 내가 공덕을 많이 쌓아서 내가 신이 보기에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이런 존재가 돼야 돼. 그러면 신이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면, 동생을 죽인 가인이라 할지라도 보호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죽여버려야지, 하나님께서. 근데 보호하시고 그 가인이 죽게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러나 가인은 끝내 죽게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인은 뭐야? 나는 주체적인 나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라 했죠? 성을 쌓다라는 거예요. 성을 쌓음으로, 성을 왜 쌓습니까? 적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가인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고 싶었어요. 저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칠지도 몰라. 공포. 하나님은 공포 그 자체, 두려움의 대상이었거든요. 한때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렸던 그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에서의 주체적인 나는 필연적으로 자기가 우상이 되어지고 자기가 뭐가 되는 거야? 기준이 되고 자기가 목적이 되는 거야. 그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노숙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근데 사이에는 영양실조였고요.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그 당시 5,500만 원인가를 갖고 있었어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5,5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었으면 그걸 가지고 좀 먹고 뭐 했어도 영양실조로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제 주위 사람들 물어보니까 그 돈이 있어야 나는 살 수 있어. 그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어. 난 그 돈이 해야 돼. 근데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붙들고 있는 줄 알았더니 돈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 자기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오늘 이제 말세에 이른 고통이 이른다는 이제 디모데 후서의 말씀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랑하며 사랑하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여기 단순히 쾌락만 보면 안 돼요. 쾌락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해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쾌락을 enjoy라고 되어 있어요. enjoy. 즐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 쾌락하면 그래, 쾌락에 빠지면 안 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여기는 어떤 거 들어있죠? 돈도 들어가 있어요. 가치 중립적인 돈도 들어가 있고, 절제해야 된다. 어저께 잠깐 우연히 세상 이론인가 보는데, 헬로키티에 미쳐있는 남자. 집에도 헬로키티. 그게 남자다움이래요. 마동석이도 헬로키티를 좋아하고, 최홍만이도 헬로키티를 좋아하니까, 상남자 아니겠습니까? 여자도 진저를 치지. 좀 좋죠. 같은 헬로키티에 미쳐있는 여자 아니고서야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조금 이해돼요. 우리 아들도 좀 그런 조짐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나쁜 거 아니에요. 죄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니아라고 하는 그 문화, 이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주잖아요. 왜? 네가 좋으면 돼. 남한테 피해 주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 그 자체는 나쁜 거 아니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의 관점에서는 좀 차원이 달라요. 예전에 진돗개 전도왕인가 뭔가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장로님이 그걸 한때 책으로 뜨고 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게 수석을 모아가지고, 수석. 돌 있잖아요, 돌. 어마어마하게 모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 가득히 다 넘치도록.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 수석 취미 갖고 수석 모으는 게 뭐가 잘못된 거겠어요? 그게 참 귀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절제가 없어요. self-control. 절제가 없어요. 필연적으로 그거에 묶이게 돼 있어요.
내가 거기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가치를 두니까. 그러니까 낚시 자체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낚시를 안 가면 내가 행복하진 않아. 내가 낚시를 가야 돼. 어느 날인가 내가 낚시를 하러 가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지 내가 왜 가는지를 모를 정도로 가야만 하는 그게 얽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행도 마찬가지고 또 기타 등등 우리가 뭐 기타 등등 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내 삶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할 정도로 끌고 그 대표적인 운동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그런 죄도 아니고 너무 권장할 만한 거긴 한데 문제는 거기에 절제가 없을 때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나를 끌고 나가요. 나라는 주체성이 거기서 끌려다닌다고요. 그러면 그게 얽매이는 거예요. 얽매이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많이 해도요, 운동을 할 때에 그걸 즐기지 못하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은퇴했을 때 오는 그 허무함은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그러니까 업적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게. 왜? 그게 목표가 됐기 때문에. 목적이 됐기 때문에. 왜 자기 숭배가 이게 문제가 되냐면 자기 숭배에는 인조이, 쾌락, 즐거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러니까 지나친 먹방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기독신학에서 이게 가르치지는 않는데 너무 먹는데 탐닉하며 다니는 거야. 또 하나 볼까요? 참 우리 교우들은 참 재밌는 게 고양이든 강아지든 키우는 집이 하나도 없어. 대단한 것 같아 내가 그래서. 걔한테 우리 애기가 난 그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 애기가 동물에게 의인화시키는 거야. 이걸 정말 기독신자들 잘 들어야 돼요. 애완견이냐 반려견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애완견이어야 돼요. 비록 나랑 평생 사는 것처럼 반려처럼 한다 할지라도 동물 복지를 위해서 동물 어떤 그걸 높이기 위해서 반려견이라는 말을 하도 뉴스에서 아니 이게 예능이나 TV에서는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근데 동물에게 의인화시키면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동물이 죽으니까 장례 비용을 치렀는데 뭐 몇 천만 원을 썼다느니 뭐 어떻게 했다느니 그러니까 도리어 돈이 없어서 수술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번에 푸바오가 중국으로 갔는데 거기 막 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해도 되는 게 코로나19 때 힘들었는데 푸바오가 위로를 준 거죠. 그 아이가. 근데 주로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노출된 거냐면 소위 말하는 그 유튜브. 그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에버랜드가. 할부조라고 하는 분도 올리고도 했겠지만 그게 SNS나 그게 되면서 하는 행동들이 귀엽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럼 그게 퍼졌죠. 그게 신드롬이 되는 거예요. 그럼 푸바오에게 그러니까 아주 귀한 동물이죠. 판다는 이제 어쨌든 멸종 위기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보호받아야 할 종이니까 거기에 의인화를 시키는 거예요. 시집을 보내야 된다느니 사람에게 할 말들을 그렇게 엄마, 아빠를 우리 숙혈함컷, 어미, 애미, 어미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정신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 가치관들이 거기다 의미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의미부여를 해줘야 그게 좀 가치 있고 그래요. 에버랜드가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와요. 타러 오는 게 아니에요. 푸바오 보려고. 이게 돼요. 이게 된다고요. SNS에 막 글 올리고 막 하는 사람들이 다 관심종자라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이
이 구독이나 뭐 되면 이게 되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소위 말하는 인기와 그 다음에 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저 카톡 프로필 아예 없잖아요. 저는 그거 신경 절대 신경 안 써요. 올리고 싶으면 너 그런 거 없어 그냥. 그런데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허전하고 그런 부분을 푸바오가 채워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들 말로 하면 그 아이가 이제 중고로 간다고 하니 딸 시집에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눈물이 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게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근데 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인격체신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그렇게 해봤냐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사랑해야 될 이웃을 향해서 해봤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푸바오나 애완견이나 애완묘나 이런 것에 사람들이 이렇게 집착을 하냐면 그들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개는 배신하지 않더라. 물론 이제 개망나는 개들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게 또 프로그램이 생겼잖아요. 어떻게 또 개과천선을 시키냐 해서 나와서 개를 개과천시켜서 천선을 시켜주고 그리고 키우게 만들잖아요. 그 강효국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 말 하잖아요. 전 그건 동감해요. 개를 분양을 받았으면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책임지지 않을 거면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의 자기 숭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혹은 한쪽에 탐닉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면 균형 잡기를 해야 돼. 밸런스를 만나야 돼. 신앙의 밸런스, 삶의 밸런스를 이걸 맞춰야 돼. 그게 가능하려면 오늘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거, 자랑하고 교만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나와 전혀 상관없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일수록 왜 신앙이 딱 들어가기가 쉽지 않냐면 그들만의 논리가 있어요. 논리 구조들. 그 논리 구조를 내가 깬다고 해서 깨지지 않아요.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음모론에 무슨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한테 아무리 내가 이성적으로 막 해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마치 종교를 신봉하듯이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때 백악관에 막 밀고 들어갔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에요. 십자가를 들고 들어가서, 심지어는 그 의사당이 백악관이 아니라 의사당, 거기에서 막 기도하면서 찬양을 불러 제끼고 거기서 하면서 막 하고 있어. 그런데 막 다 찍어 놓은 거예요. 다큐를 내가 봤는데. 국회 TV에서 이 다큐를 봤는데. 그분들은 진심이에요. 가짜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설교를 했지만 진심의 신앙과 진실의 신앙은 다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바탕으로 하는 신앙은 다르다 했잖아요. 우리는 이슬람 교도들의, 무슬림들의 진심을 무시하면 안 되고, 유대교의 진심을 무시하면 안 되고, 불교 신자들의 진심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 그들은 진심이니까. 그러나 그들이 진리를 갖고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야. 주로 종교는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나를 위한 신이어야 돼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너희도 나를 위해서 너를 내게 다오. 그게 기독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그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사실상. 이게
제자의 출발이 아니라, 제자됨의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발점에 여기서 self denial,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이것은 내가 나를 부인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거기에서 지워져야 돼요. 어떻게?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공로로 맑게 지워져야 돼요. 씻겨져야 돼요. 그때 깨달을 게 뭐냐면 우리의 사상과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세상적인 사고방식들. 근데 이게 안 깨져요. 한국교회가 단 한 번도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사실상 이것을 다룬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방식, 생각, 이것은 그대로 뭐예요? 세상 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기독교의 용어, 기독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들, 이게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스탠다드하게 기독신앙인으로 살지만 어쩔 때 보면 아주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행동하고, 그것도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절제라는 게 거의 없어요. 성경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무너졌는가? 질서와 셀프 컨트롤, 절제 없음이에요. 질서가 무너졌고, 그 다음에 이 절제가 없어지니까. 자기 숭배는 왜 생기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처음부터 하진 않아요. 처음부터.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도 했고, 그리고 정말 용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과를 내서 큰 교회 목회자가 딱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교회 목회자가 되게 했다는 거죠. 어느 날 딱 보니까, 야, 내가 이룬 게 정말 대단하구나. 응? 하나님이 하시긴 했는데 내가 한 거라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게 뭐냐면 자식한테 교회를 물려주는 거예요. 명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이 그릇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맡겨진 대로 충성 봉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목회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번에 시태슨가 시천인가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잠깐 뵀는데, 저보다는 훨씬 어린 목사님이세요. 애들도 한 초등학교 1, 2학년 그런 목사님인데, 힘쓰고 애쓰고 정말 열심히 목회하더라고요. 농사를 지면서. 그리고 또 동네 일거리 다 도와주면서 고추도 심어서 이제 이 바울이 있는 것처럼 자비 형식으로 교회가 자립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목사님을 봤어요. 그리고 애들을 데리고, 그때가 이제 작년인 것 같은데요. 작년 거 본 것 같아요. 어버이 주일이니까 애들 데리고 문구점을 갔는데,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되는 애가 이렇게 딱 소리나는 칼. 응?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10,000원짜리 2개 딱 들어있는 거. 빼가지고 목사님이 여기서만 갖고 놀자 하고 이제 집어넣고 가는데, 그게 왜 이렇게 짠한지. 나도 우리 애들한테 그런 적이 많았으니까. 그러면 그런 목사님들은 그러면은 루저입니까? 세상 말로 하면 그냥 그저 그런 삼류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목회하기 쉽지 않아요. 그분이 시골 출신인데 너무 시골을 시피보다 왔다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말이 참 너무 가슴에 와닿았던 게, 저는 죽을 때까지 시골 목회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이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더 아름답겠어요? 고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목회하는 것. 세상의 평가는 그분이 누군지, 안수호 목사가 누군지를 모를 거 아닙니까? 그냥 지나가겠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 숭배라고 하는 함정에 빠진 이유는 어느 정도 내가 성공을 하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 성과를 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마음이 높아지면 그 다음에 자꾸만 하나님이 필요로 없어져요. 이제 여러분들 아직 저처럼 우리 애들처럼 성인이 안 됐으니까 애들이 요즘 애들 달고 사는 말, 내가 알아서 할게. 몰라? 여기는 아직 어린이가 덜하고 여기는 100% 내가 알아서 할게. 하긴 뭐래? 절대로 해? 안 해야. 절대로. 해도 제대로 하면 괜찮아. 그러면 신경 안 써도 되지. 그런데 모든 아이들, 요즘 애들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게 자기 숭배의 전조 증상이에요. 사울이 그랬거든요. 사울 왕이. 그 전에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지 마. 예. 어느 날 묻지도 않아요. 자기가 알아서 가요. 다윗 보세요. 성경 보시면 다윗은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네. 올라가지 마. 아, 예. 하나님을 왜 계속 물었을까요? 다윗에게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필요한 분이에요. 자기 숭배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들은 이후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필요로 할 때가 있기는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좀 지탱시켜주고 내게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도예요. 그렇다고 내 인생의 전 인격을,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되어진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서 독립하려고 그래요. 난 독립하고 싶어. 난 독립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와 연결이 되냐면 시대의 정신과 연결이 돼요. 그게 대표적인 게 내가 꿈을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딱 목표로 삼아서 내가 그를 향해서 달려가면 이루더라. 이런 분들은 뭐냐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분들이 그런 말들을 방송에 나와서 해요. 대표님 뭐 이순재 씨라든지 그런 분들은 그래도 큰 돈을 많이 하진 않으셨더라도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 연기를 오래 하셨잖아요. 또 잘하시고. 그러면 그 꿈을 향해 달려가면 이룰 때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루어라. 근데 그런 분들이 소수라고요. 나머지는 뭐예요? 희망 고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루어진다고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막 살아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과거에 아이돌에 종사하는, 그러니까 아이돌을 하고 싶어하고 같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제가 듣기로는 40만 명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3, 4년 전에 제가 그랬더니 40만 명. 1, 2만 명이 아니라 40만 명. 그럼 우리는 방송에 듣도 보지 못한 아이들이 나와서 막 춤추면서 하니까 우리 눈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애들도 그 어마어마한 것을 통과하고 나와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떠야 돼. 거기서 뭔가 임팩트 줘야 돼. 그럼 거기서 좀 돼야 되고, 안 그러면 6개월도 안 되고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뭘 보냐면 스타라든지 어떤 누구라든지 그 사람들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정말 인기, 그 다음에 막 좋아하고 팬덤이 생기고 막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막 해요. 그럼 왜 그러느냐? 허전한 마음을 채워줄 존재가 없거든요. 에? 예수 믿는데 임영웅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러죠.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팬인 건 알겠는데, 거기 안 가면 못 살아. 왜? 마음이 공허하니까. 그 마음을 영웅이가 채워주는 거야, 임영웅이가. 예수님이 채워줘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채워줘야 되는데. 심지어는 팬들이 막 수억씩 모아가지고 막 저기 해주잖아요. 몰라요? 공허함을 채워줘서 그래요.
세상은 그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임영웅이라는 사람을 내가 팬이야. 근데 그게 자기에게 만족을 주니까 그 사람 팬이 된 거예요. 자기에게 즐거움이 주고 내게 위로가 되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일종의 변형된 자기 숭배예요. 그게. 대상이 사람인 것 뿐이에요. 유럽 같은 데는 축구에 미쳐 있잖아요. 축구 주면 난리가 나요. 그러면 그 축구에서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즐거운 거 다 있어요. 사실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유럽에서는 쫓아냈잖아요. 하나님을 추방했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단 한 번도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준 적이 없어. 이 자아가 깨뜨려진 적이 없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없어. 그냥 예수를 믿었어. 받아들였어. 종교 체험했어. 기독교적인 영적 체험을 했어.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네?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는 걸 가지고 내가 순종했더니 어떤 사역의 성과가 일어났네? 그 사역의 성과는 일어났는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뭐 이루어진 게 없어? 그럼 그게 하나님 탓인가? 내 탓인가? 무엇이 문제일까? 라고 예를 들어 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 포커스가 잘못되어 있어요. 가장 우선, 최우선돼야 될 것은 성과가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요. 내게 있는 열매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과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요. 그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기적들을 경험하잖아요. 기도 응답으로서 막 그 물이 터지고 만나도 내리고 어쨌든 메추라기도 먹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집니까? 이유는 한 가지. 온통 뭐만 갖은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손만을 향했기 때문에 성과. 그게 열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는 어떻게 나가냐면 여러분 그 요한복음과 마태마가 누가복음이라는 공간복음에 나오는 기적의 차이가 뭐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표적이라는 말을 써요. 다른 데는 기적, 이적이라는 표현, 주님이 기적을 일으켰더라, 이적을 일으켰더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말을 써요. 그것도 7개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7개만 하는 게 아닌데 7표적밖에, 이 7개의 표적을 쓴 이유는 완전한 표적을 했다는 소리예요, 주님이. 성령, 요한,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그렇게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공간복음에 나오는 기적과 이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수많은 이적이. 그러면 표적으로서 나타나는 것과 이 기적의 차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열매예요. 열매.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요한복음에서 오병의 기적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는 그분이 생명의 떡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나사로를 다시 살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표적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음성을 듣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철저하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주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분이 없어, 이거는. 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열매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자기 숭배로 나아가라는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윗도 그랬으니까요. 인구조사가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일 때에도 마치 자기가 생사 여탈권을 가진 존재로서 행동을 해요. 근데 그게 그 시대의 잘못된 행동이 아니에요, 왕이. 우리들의 오늘날의 윤리 도덕의 눈으로는 그게 잘못한 건데, 이런 일들은 항우 유방부터 시작해서 뭐 진시황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 있는 뭐 태종부터 시작해서 모든 왕들이 그 짓을 했어요. 태종 보세요. 태종이 아무 죄도 없는 심온이라고 하는 누구예요? 세종대왕의 장인을 역모로 몰아서 죽여버리잖아요. 청남 명나라 사원사 갔다가 왔다가 죽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원사로 가는데 사람들이 심원대감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정말 대단한 학자이고 성품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걸 들으니까 이제 일단은 태종이 기분이 조금 그랬어. 응? 갔다 왔더니 심원대감 하면서 막 받아들이는 게 이게 이렇게 놔뒀다가는 내 아들 세종이 왕이 됐을 때 저거 지우고 힘들겠구나. 그런 인격의 분이 아니에요. 심원대감이라는 분이. 결국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냥 욕모로 막 그냥 죽여버렸어요. 데려오자마자. 그리고 세종의 이 왕비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나선 거 아니에요. 대신들이. 이것까지는 안 됩니다. 죄 없이 죽은 거 아니까. 그러니까 친구 꽃가 삼키고 태종이 봐준 거예요. 얘 또 갈아엎으려. 근데 다행히 그 왕비가 애들을 많이 낳았잖아. 거기 줄줄이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 양녕대부터 시작해 다 애들, 왕자들이 많기 때문에 죽였다가는 상황이 좀 복잡해서요. 그러니까, 아니죠. 세조. 세조나 문종이나, 어쨌든 헷갈려요. 어쨌든. 많이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다윗도 그 순간에 생사 여탈권을 진 하나님처럼 행동한 거예요. 그게 자기 숭배 함정이에요. 그 업적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요. 옆에서 부추겨가지고. 환경이 그렇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교만해지면 안 되고요. 내가 하는 일이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한없이 막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선생이군, 학생이야 영화처럼 나는 하나님이야. 그럼 너는 피조물이다. 난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내 아들이야. 서로 선은 넘지 말자. 포지션. 나의 위치가 어디냐. 내 위치 잡기만 제대로 해도 자기 숭배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인간은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이 나를 으쌰으쌰 해주면 한없이 높아져요.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도 안 보여요. 누구도 안 보여요. 자기가 완전히 대단한 존재가 돼 있어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니까 당연히 뭐 할 거야? 자기 숭배로 빠지죠. 그럼 이게 성공한 사람들만의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 무신론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무신론이라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자기 숭배고,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그런데 내 맘대로 다 결정 다 해놔. 결정 다 해놓고 결정만 하시오. 왜? 왜 사람들이 자기가 다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아세요? 단순히 하나님이 결제해야 움직이겠다는 게 아니라 이 결제라도 안 받으면 찜찜해서 그래요.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업이 어쩌고 하나님 뭐 어쩌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당구장 이름까지 지어줬다 했잖아요. 효성 당구장. 그게 모닝스타와 관계가 있거든요. 새벽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뭘 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계속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뭘 원하시는가? 한없이 땅에 떨어진 마음,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비하하는 분들, 그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것만의 교만이 아니라, 감히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내가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잘났다고 하는 평가도 있겠지만, 못났다고 하는 평가조차도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뭐예요? 5절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이 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말이 적극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 경건의 능력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상태를 말해요.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할 때, 신앙생활 할 때 말로는 막 신앙적인 이야기를 참 잘해. 근데 삶을 들여다보면 저는 그렇지 않아. 그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의 이 두 가지, 이것의 그 구분점이 뭐냐면, 그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말 그대로 하나님 중심? 맞아요. 계속 소개했듯이 나의 위치예요, 위치.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뭐 사도신경을 주일 낮 예배 때 안 하니까 그렇지만, 왜 사람들이 그 교회마다 사도신경을 하나요?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주의 수도를 믿사오니. 왜예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라는 거예요, 제발. 거기서 믿는다는 게 크레도인데, 너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십니다를 인식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계라는 게 매 순간. 그래야 우리가 마땅히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닌 걸 알아요. 나를 투영한 하나님을 보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투영한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개떡 같으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버린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가부장적이 어쩌고 그런다고 또 그런 사람들이. 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자기 숭배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종교교육자들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이 존전 앞에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런데 나는 자유하다. 응? 나는 자유하다. 왜 자유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진리가 되시고 자유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자유하며 사는 거야. 거기에 주체적인 나로서의 삶이 거기서 가능해요. 그게 안 되어지면 이것까지는 해야 되겠네요. 미국의 플로리다주가 3년 전에 마약을 합법화시켰어요. 좀비처럼 있는 사람들이 막 있고, 이번에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EBS인가 제가 다큐를 보면서. 지금 그 사람들이 왜 그래? 플로리다주가 최고의 자유주의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다 인정해 주는데. 근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마약 때문에 죽어나가요. 후회하고 있어요. 이런 자유를 주면 숨어서 마약 안 할 것이고, 그러면 적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어요? 두 가지를 상실했으니까. 위로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질서가 세워질 리가 없죠. 권위자가 없는데. 권위는 내가 권위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이걸 성경에서 방종이라고 그래요. 방종.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여기 방탕하는 거. 여기서 방탕이라는 것은 허비한다는 뜻이에요. 호랑 방탕이 우리 생각할 때 무슨 막 나쁜 짓 하고 막 그걸 말하는 거 있잖아요. 허비한다. 뭘 허비한다? 하나님 주신 기회,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목정하신 이것들을 다 허비해버리는 거야. 거기서 허비를 하는 거야. 그 질서가 사라졌죠. 질서 없죠. 당연히 질서가 없는데 거기에 어떤 자유가 있어요? 권위가 없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그 자유는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어요. 혼자. 창조되기를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은 흙으로 지었지만 인간은 흙으로 진 게 아니라 아파는 민, 먼지로 지었어요. 그 성경에는, 예전 성경에는 티끌로 졌다 그랬다고요. 티끌. 티끌이 뭐냐? 우리 본형 티끌이지만 부드러운 먼지. 불면 날아가는 먼지로 진 게 인간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을까?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는 인간이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에 비로소 진짜 인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짐승은 흙으로 빚기만 해도 살아나서 움직여졌지만 아무리 빚어졌어도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부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숨쉬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네페시아야, 리빙 소울. 숨쉬는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지면 저나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뭐냐는 거야. 그게 돈입니까? 그게 명예입니까? 그게 학력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기입니까? 그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분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목적과 사명과 소명이에요. 그게 내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런 사람들이 자기 우상, 자기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것. 그들이 예배자예요. 이런 놀라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에 대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